만군의 주 여호와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대신에 부평초처럼 세상 풍주에 떠밀려 세월을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도 행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과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여러분의 행사 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신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염려와 걱정,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 백성의 안위를 내가 과연 어떻게 살펴나갈 것인가 걱정도 되어지고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게 되어질진데 잘 하늘을 정리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고 2013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2023년을 대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정리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연이어 쫓아왔지만 다 떨쳐버리시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차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많이 갖고 건강하고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불길 같은 눈동자 그리고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살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살았는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근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며 산다. 노력을 해보았는가 자신을 살펴 근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올바른 신앙인으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을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신념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도움으로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재출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인하여서 인정해 주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신념을 주셔서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한 신앙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신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용기를 가지고 힘 있게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인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살았는지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나게 하지 않는가. 저들의 살고자 하는 용기를 꺾어버리지는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념과 용기를 주셔서 더 힘있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좀 더 힘있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잘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행복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간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월 10일 1950년 제8차 UN 총회에서 채택한 인권 선언일이 바로 어제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그러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모두 다 존엄한 가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건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를 떠나서 인간은 모두 존엄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있어서 상대방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해주며 살아가는 삶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가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러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 깊숙이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기를 존엄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두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존엄하게 여겨주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많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은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다른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해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펼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장점만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 장단점을 떠나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고귀한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은 모두 다 존귀하고 소중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에게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해주어야 돼요. 그 자녀의 재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너는 장차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 신념과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창의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나는 안 될 거야. 그리고 피해 망상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는 그 자녀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너는 훌륭한 사람, 너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주어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과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공부 잘 못하고 말 잘 안 듣는다고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쓸데없는 이렇게 자꾸 자녀를 꾸지람하면 그 아이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용기가 없는 자로 성장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실망을 주는 말, 멸시하는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귀중이 키운 딸 시집가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라도 어쩌다 한번 잘한 일이 있으면은 칭찬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그렇게 칭찬해 줄 때, 이렇게 잘하면 칭찬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칭찬받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위대한 사람으로 성공시킨 사람들은 거의 다 남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자기 남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처칠 수상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아내는 한 번도 그 남편에 대해서 헐뜯는다거나 남편에게 핀잔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지만, 많은 돈을 까먹지만, 그것 때문에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분명히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대우를 해주었을 때 그는 모든 역경을 견뎌내고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모든 남성은 여성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숨은 동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기 꺾는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성공도 있을 수 있는. 실패했을 때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당신은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패했을지라도 실패도 큰 경험이야. 큰 자산이야. 당신은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 무엇인가를 해보라고 격려해주고 등 뛰밀어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해줘야 해요. 당신은 누가 봐도 내 눈엔 제일 예뻐. 당신이 해준 음식은 뭐든지 다 맛있어.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음식 해놓으면 맛없다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맛없다고 하면 잘 안 해줄 것 같은데, 맛있다고 하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맛있는 음식 해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남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아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신앙인들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녀에게 늘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남의 약점만을 들춰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장점을 들춰내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 더 크게 확대되어질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 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만큼 모멸감을 느끼는 건 없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 보았는데 첫째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정말로 예뻐요. 그래서 예쁘게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둘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어느 정도 키워놨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이 둘째에게 가버려요. 둘째에게 관심을 쏟다 보니까 큰애가 자기에게서 관심이 빼앗긴 것을 알게 되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심을 빼앗기면 관심을 되찾기 위해서 작은 어린 아이들도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너무나 지나쳐도 역효과이지만 무관심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남편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밖으로 도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은 아내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집안일과 아이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남편이 훌륭한 남편, 정말 가정적인 남편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줘야 돼요.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어야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아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삶의 질이 어떠한가? 이러한 것 남편들이 살펴줘야 해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 지켜봐 줘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 줘야 돼요. 애를 키우려고 고생이 많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림을 하느라고 힘들 텐데 참 고생이 많다. 관심을 가져줘요. 그래야 힘든 일을 함에 있어도 즐거움이 생겨나게 되죠. 관심을 가져주지 않냐고 인정해주지 않냐면 짜증이 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지 저놈이 편안해하고 더 열심히 잘 사는 자가 되어질까를 헤아려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라고 선을 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관점에서 그 아이가 최상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관심인 거예요. 관심은 그 아이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남을 존중한다.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존중한다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인데 내 기준에 맞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되어지고 더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세 번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경외심. 존중해주고 경외심을 가져주는 것. 자식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일하게 되고 자신도 유익해지고 행복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경외해 줄 줄 알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남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을 존중히 여겨주는 방법은 첫째,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경외심을 가져주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남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고산중학교의 온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이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일이고,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산중학교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서로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요. 그런 믿음의 주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